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체험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이 있으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광야의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살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체험하게 하셔서 그들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을 해도 저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출애굽을 거부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없고 그들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억압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홍해바다도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고생하였지만 결국에 그 광야길도 통과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이 시편, 왕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이 시편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시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순리적으로 이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도 전에 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치 않는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언제 내 고국으로 돌아가며 내가 언제 내 백성들과 함께 살며 나는 언제 평안을 누리며 언제 내 안식처에서 내 부모와 내 처자식 내 이웃과 함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한 탄식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을 광야로 쫓아난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언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나는 좋은데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청산하고 내 삶이 좀 자유를 얻고 그냥 식구들과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간에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고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누구나 다 풍랑도 있고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도 있고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에 누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이 다윗 되고 다윗이 성군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수렁에 빠져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람이 다윗을 건져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기다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언제 건져주실 겁니까? 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이 수렁에서 이 절망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잘 못합니다. 조바심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청년들은 여러분 취업을 합니다. 근데 취업이 안 되면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왜 내가 취업이 안 될까? 조바심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회복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변화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금방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농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씨앗을 심고 나서 다음 날에 낫을 들고 나가는 농부는 없어요, 여러분. 그 농부가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씨 심고 자 내일 이거를 거두기 위해서 나가는 농부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 드디어 저 사람이 미쳤구나. 아, 저 사람이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겠죠. 씨앗을 심었으면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에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얼마 후에 씨가 이제 싹으로 돋아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때 가서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더디 이거를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더디 일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빨리빨리 막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빨리빨리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면 막 쌀 넣으면 뻥튀기가 뻥뻥뻥뻥뻥뻥 나오듯이 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뻥뻥뻥뻥뻥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네, 분광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때에 맞춰주신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에 막혀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죄에 막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보면 죄의 벽에 막혀서 그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가 절망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여러분 너무 많이 흘러서 하도 입으로 많이 먹어서 밥 먹은 것 같이 배가 부를 때도 있어요. 힘들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 눈물이 병에 가득 찹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자신의 입속에 이게 들어가서 배부를 정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도 많이 눈물을 흘려서.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는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자신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논바닥같이 메마른 가뭄이 있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심령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7절 그리고 9절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분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여러분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 입장이요? 우리아의 입장에서. 다윗이 이때 여러분 아내와 첩이 여러분 한 명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가요. 왕이니까. 그런데 10명도 훨씬 넘어요, 여러분. 부인과 첩을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충신 우리아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남의 부인을 탐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짓고 나서 이것을 덮고자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지은 자기를 보지 마시고 자기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너무 나쁜 사람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다윗을 뭘로 쳐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돌을 들고 가서 돌로 막 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죄가 진홍보다 더 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짓습니다. 의로운 척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가 평안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죄의 벽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그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기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해서 그는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도다. 아멘.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새롭게 나온 노래가 아니고 새로운 곡도 아닙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절망해서 자신을 뭐 해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이 눈으로 귀로 그리고 자기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절절하게 깜짝 놀랄 정도로 체험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절망 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다 내가 솟아날 절망에서 솟아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뽑아내 주셔서 나를 견고한 바위에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노래는 뭘로 합니까? 입술로 하지요. 그런데 다시 3절을 띄워주십시오.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그런데 찬송은 듣는 건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말이 안 맞죠,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듣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뭘 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게 돼요. 그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럴 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서 바위에 견고하게 딱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와! 정말로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구나. 다윗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오래되면 이거는 체크합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항상 들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20살에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서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머니가 서원을 하고 제가 가겠다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성인이 됐으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열어주시지 않아요. 9년 만에 하나님이 29에 신학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습니다. 9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다져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주여 내가 수울에 내려간 것 같이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윗이 새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셀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제 삶도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의 삶에도 여러분 그런 삶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여러분 저와 우리 어머니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착한 아들이 아니라서 우리 어머니가 참 힘들어했습니다. 착한 아들이 아니라서 매일같이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어린이가 착해야 됩니까? 안 착해야 됩니까? 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착하기는커녕 매일같이 사고를 칩니다. 그냥 집안의 사소한 사고가 아니라 동네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김 씨네 집은 누구누구 엄마는 남편도 매일같이 이거에다가 매일같이 한량에다가 아들은 또 아버지를 닮아가서 아들도 같이 사고를 치고 저 엄마는 어떻게 살까? 예수 믿으면 사람들은 다 복 받는다고 하는데 저 엄마는 예수
믿으면서 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되고, 아들은 속된 말로 개체반이 되고, 그러니 저 엄마는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저도 들을 만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들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냐?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냐? 그러면 한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고, 저 다른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쁘지는 않아도 조금 덜 착하지는 않아도 조금만 착해지면 안 될까, 아들아? 이렇게 사정을 하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지. 말귀를 알아들으면 들어야지. 매를 맞으면 들어야지. 근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더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들은 변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서 눈물로 기도해도 아들은 변할 기미가 없고, 그러니 여러분 매일같이 가슴이 치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고 가슴이 문드러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아들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아들이 수렁에 빠져있든 내가 수렁에 빠져있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자, 우리가 깊은 우물에 생수를 뜨려면 여러분 두레박을 천천히 어디까지요? 깊은 그 물까지 내려야 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올려봤자 여러분 빈통이에요.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리면 거기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를 여러분 좌우로 흔들어서 퍼서 올리면 생수는 반드시 내가 시원케 마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지금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올리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남편의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가 포기한다. 그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압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노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을 때에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노래를 반드시 하면서 하나님 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절절하게 하나님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우와 저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저 권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워주셨네. 내가 놀라고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고모님 우리 이모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두려워서 그런 날이 2026년도 7월 달에 12월 31일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